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94장 1절과 4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는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므로 큰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경륜이 폐지가 된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들은 제자들 충격을 받고 바로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직감하게 돼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죠. 그 징조를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므로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실 때까지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함으로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심지어 형제와 형제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도 내주는 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 부모를 대적하는 일조차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께서 오실 징조 때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또한 긍정적 측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종말의 시대의 영적 상황이고 겪게 될 실제적인 현상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단단히 동요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은 절망의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여 그러므로 그날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준비해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본문 이제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대환란을 받게 될 것이니 그것이 과연 어떤 징조와 어떤 상황으로 되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대별하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은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라는 것은 멸망을 일으키는 혐오스럽고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신성 모독의 것이죠. 대체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등의 성취로 이해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황폐하게 하는 자가 무엇일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것을 세운다. 이것이 무엇일까?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계속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죠. 이것들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향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여 가증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즉 자기를 섬기는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 예, 박해하고 또 멸망케 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이런 예언에 해당되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특히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곧 AD 70년, 곧 다가올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로마 장군 디도가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이 겪을 참담한 모습을 미리도 예언하시되 그것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종말에 이를 때까지 긴 역사 동안에 과연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지를 비추어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 환란이 더욱더 강해질 것임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가까운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한 구약의 모든 경륜이 폐지되어지고 신약시로 들어가는 일, 그런 일들을 전개하실 한 역사의 한 시점이 한 세대 위에 있게 될 텐데, 그것이 로마 장군 디도, 그러니까 티투스죠. 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티토스의 예루살렘의 정복은 함락은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가 전 역사 시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시사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임박한 때가 될 때 더욱더 이런 일들이 강하게 들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의 상황을 이미 우리는 과거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보므로 종말에 있을 반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14절에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 안에서 버티지 말고 유대 산으로 도망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이때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학살을 당하는데 그때 110만 명이 학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구로 볼 때 얼마나 끔찍한 학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인지 결국 도망가게 되지죠. 그래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어, 포위망이 느슨해진 때쯤에 탈출해서 갈릴리 호수 동쪽이나 대가볼리 근처 헬라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리스도는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멸망,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당시의 역사 상황에 대한 묘사는 끔찍하죠. 여인이 낳은 자식을 먹고 그걸 통해 연명하다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때 내 로마 장군 티투스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가서 꽂아놓게 됨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15, 16절에 가게 되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멸망의 때에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보는 것은 임박한 멸망의 위기를 직감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에 있는 것을 아직도 집착하여 그걸 손에 쥐고자 하는 미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더라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부한 자를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새로운 시작의 날을 대비하고 그것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과 이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자, 그리하여 멸망케 되는 자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17절과 18절 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어, 고려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살육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까지도 화가 미치게 되고 살육을 당할 그러한 무자비한 살육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때에 미련하게 세상 것, 겉옷 이런 걸 추구하고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하기를 이 끔찍한 환난에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춥고 어려운 시기죠. 도망하기도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 일이지 않고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과연 AD 70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때 이후로 3년쯤 지난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무서운 교회의 배도가 있을 것이고 성도를 향한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 길어지면 참 견딜 수 있고 상존할 자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박해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날을 길지 않게 감해 주시기를 어,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박해 속의 성도가 지상의 생존을 끝까지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 겪게 될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할 일이 드세게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속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 그들을 고통을 단지 면케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의 그 큰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는 쉽게 귀가 얇아져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란이 지극히 심하니까 살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쫓아다 보면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환란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절실해도 아무리 아무런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귀는 바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미혹당하여 실족하고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결코 빼앗지 못하지만 그런 자들까지라도 미혹하여 할 수 있는 한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온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속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 자식이라도 하나 얻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참신자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는 종교 활동으로 속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끝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자를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도 결국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세를 과하면서 참으로 믿는 자의 신앙마저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어떤 계계와 속임수와 이와 같은 모든 일에도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참되게 믿는 자에게 주신받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거두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 나쁜 물고기, 이런 자들이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은 다 그날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의 좀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듯이 계속 있듯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진리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 수하의 거짓 선자를 열어두면서 이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 인정받는 그러한 신성 모두에게 가증한 것이 황폐케 하는 것이 멸망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바람잡이가 되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 마귀의 바람잡이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왕국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발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느슨하게나마 또는 강렬하진 않지만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왜 위험합니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더 심지어 나아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이도 미혹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결코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진리야. 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옳은 것이 아닐까? 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미혹의 힘이 매우 강렬합니다. 보여준다고 했으니 한번 보여주고 기억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래도 아니겠는가? 이래도 나를 나에게 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위협은 끈질기고 강렬합니다. 거짓은 끝까지 진리가 있는 한 계속해서 도전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 결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기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가 말한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적과 기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이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경 오늘 보는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게 되어집니다. 24절과 27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비롭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날이 되어지면 먼저 믿었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며 또 이 땅에 살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휴거되어져서 하늘 공주의 주님을 영접하며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복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큰 권능과 영광을 온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다 주의 백성을 모으게 되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께서 오실 종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난 날에 겪어야 되는 이 시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흔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온전히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에 바로 진리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고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 싸움의 승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뜻할까요?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14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14절에 진리로 허를 띠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그 말씀으로 주어진 의, 평강, 믿음 이 모든 것들 구원 이어진 다음에 10절 맨 마지막에 다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어집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성령을 쫓아 말씀의 진리를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를 살아갈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기도록 하는 것, 말씀을 주셔 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견뎌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기적과 기사와 표적의 마음을 빼앗겨 어리석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또 목사의 직분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며 말씀에서 진리의 달콤함을 보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세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나도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이 죄 중에 사는 인생이라 각각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내 한 몫을 살아가기 위해 육체의 안전과 또 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안에 단단히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모든 권속들이 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즐거움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며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사태가 교회를 향하여 어떨 것인가를 보게 되었사오니 그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두려움 없이 이겨갈 수 있도록 또 주 안에서 붙들린 손길의 안전함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맛보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주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진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